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거의 끝내시고 가장 클라이막스죠.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었어요.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는 길이죠. 그래 이때 이 막차를 탄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죠. 삭개오. 그죠?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마지막 그 가시는 사역 속에서 구원을 얻고 또 보게 되었지만 여기 오늘 또 중요한 사람이 하나가 삭개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대요.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이렇게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아는 어떻게 보면 거의 중요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 사람이 전에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은 원래 순수라는 뜻이에요. 순수. 피오라고 그러죠. 피오. 순수함이 있다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도 알고 많은 또 구약부터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왔잖아요. 근데 삭개오 그러면 약간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 유대인들의 아주 그 자신들의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호정인, 또 우리 아들은 온유인데 이 이름이 중국에서도 쓸 수 있고 대만에서도 쓰일 수 있고 일본에서도 쓰일 수 있어요. 한자를 다 공유하니까. 그죠? 근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하늘이, 하늘이라든지 하나,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말이 있죠.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된 이름. 그런 것처럼 순수한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삭개오라는 건. 자카이오스라는 영어식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마태는 매튜, 요한은 존, 야고보는 뭐 제이콥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도용해서 써요.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을 자카이오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수한 그들의 이름이라. 근데 그 뜻 자체가 순수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부모가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는 순수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온유를 낳고 나서 제가 이름을 짓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억지로 밀고 갔는데 온유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뭐냐면 아이가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화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통해서 확장되길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부자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통해서 확장되는 모습들을 바라는 거. 그래서 온유라는 이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아이에게 그 이름을 아기 때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또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원하는 게 있죠. 이 아이는 순수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사람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치 없는 자예요. 의미 없는 자예요.
저는 쓰레기예요. 인간 쓰레기. 그죠? 되도록이면 그냥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세리장이라는 건 우리나라도 뭐 일제시대를 겪어봤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로마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통치 영역 속에 두지만 자기들이 모든 일들을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관리로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관리로 써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보면 일본 순사들이 막 직접 이렇게 모든 걸 치리한 게 아니라 한국 순사들이, 그죠?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준 그 계급장을 가지고 완장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아주 악랄하게 했죠. 악랄하게. 물론 이제 조선 사람이라 또 더 오히려 또 따뜻한 어떤 일도 했을 거예요. 뭐 김구 선생도 잡혔을 때 같은 조선 사람끼리니까 좀 봐달라고 할 때 봐주기도 했어요. 또 일본 앞잡이로 또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삭개오도 세리장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 로마에서는 세금을 징수할 때 누구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징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총 얼마를 딱 걷어와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배당 할당을 하는 거예요. 군사는 1년에 100억씩만 너희들이 나한테 우리들한테 납부를 걷어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걷든지 상관이 없어요. 얼마를 걷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100억을 걷으라고 그러면 200억 걷을 수도 있고 120억 걷을 수 있고 그래서 100억은 갖다 바치고 20억은 자기들이 또 먹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매국노 같은 가장 죄인 중에 아주 끔찍한 죄인들,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 흡혈귀 같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런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증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증언을 해줄 수 없어요. 왜? 그들은 과부와 마찬가지로 창기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증인의 자리에 넣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를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로 본 거냐면 가치 없는 자로 없는 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자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없으니까 없는 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를 잃어버린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장 중요한 절인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To seek and to save. 찾아서 구원하는 것. 왜? 잃어버린 자예요. 원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존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to seek and to save 그렇게 자꾸 그렇게 구원을 해 나가야 돼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원래 존귀한 사람이니까 가치 있는 영혼이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렇게 정말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살다 보면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니까
가치 있게 안 보여요. 사람들을 볼 때 가까이 있어도요. 가족들끼리도 그러잖아요. 가까이 있어도 그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해요. 네? 큰아들처럼. 아버지는 뭐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전지서를 다 말아보고 먹은 아주 나쁜 놈, 가치 없는 놈. 큰아들에게는 그것밖에 안 보인 거예요. 잃어버린 내 동생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정말 뜨거운 교통이 교제가 돼요. 근데 꼭 형같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 아니 한 교회 안에서도 말 한마디 않고 산다니까요. 미워하고 살아요. 금요일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랑은 샘물 같은 거, 생수와 같은 거.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생수라는 거예요. 우린 당장 이렇게 뭔가 막 피곤하고 몸이 힘들고 그러면 뭘 구해요? 카페인 들은 걸 구하죠. 카페인 들은 거. 커피라든지 탄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양 강장제를 먹든지 아니면 뭐 약물 복용이라도 하든지 약물 주사를 맞든지 그렇게 하면 효과가 빠르죠. 굉장히 빨라요. 막 그렇게 지끈지끈 두통이 오더니 막 머리도 막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상쾌해지고 맑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라도 뭐예요? 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그럴 때 물을 마시는 생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요. 생수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어렵고 힘들 때 아플 때 또 많은 문제로 막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능력 안에서 그 주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 열매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요. 큰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와 그 깊은 교제 속에 있었고 다 많은 대화를 했었고 그러면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게 되거든요. 집을 나갔어도 아버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큰아들도 그를 그렇게 기다렸을 거라고요. 잃어버린 자로 여기고 탕자라고 여기지 않고 그잖아요. 가치 없는 놈이라고 여기지 않고 잃어버린 자로 여기고 여기서 보면 삭개오는 굉장히 큰 죄인이잖아요. 오죽하면 가치 없는 자로 여기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인본주의 속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 속에서 말하는 게 거기에도 사랑은 있어요. 사랑은 있는데 뭐예요? 내 편만 사랑해요. 다른 편은 뭐예요? 적이에요. 원수예요. 네? 아니 같은 초등학교에서도 천군 백군으로 나눠놓으면요 막 죽일 듯이 싸워요. 네? 축구를 해도요 둘이 나눠놓으면 원래 같은 팀으로 막 같이 이렇게 있다가도 두 팀으로 나눠놓으면 막 다칠 만큼 태클을 걸고요. 막 손 치고 같은 편은 절대 안 그러거든요. 인본주의가 그래요. 내 편만 사랑해. 내 편만. 남의 편은요 죽일 놈이에요. 원수예요. 적이에요. 절대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공격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 인본주의의 한계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사랑할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하도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는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신창원 같은 경우. 우리가 그를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 뭐 별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조도순, 유영철 이름만 들어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빨리 사형당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잖아요. 가치 없는 놈들, 세상의 쓰레기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히 위험한 인물들,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인물들. 근데 주님은 뭐로 보시냐면요, 잃어버린 자로 보여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 내 아들, 당장. 내가 그랬다고요. 우리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와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달라요? 네? 이따 오예배 할 거지만 알곡과 쭉정이? 나는 알곡이에요? 난 쭉정이 아닌가요? 나한테 쭉정이적인 요소가 없어요? 왜 알곡과 가라지를 자꾸 갈라요? 그래서 자꾸 내가 걸러내려고 그래요? 나는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숱하게 설교를 해도요, 이게 안 되죠. 네? 내게도 그런 쭉정이적인 가라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골라내시면 우리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따 해야 될 설교를 지금 다 하네. 예? 우리는요, 그냥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전능하시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을요, 없는 자로 취급하면 안 돼요. 너는 가치 없는 자, 너는 죽을 자, 너는 지옥불의 땔감이야라고. 이 종교적으로 자꾸 가면 더 강팍해진다니까요. 종교적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더 강팍해져요. 우리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신으로 믿는다라는 표현을 한 건 뭐냐면, 되게 모든 종교는 다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라고요. 네?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이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내 뜻을 접고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 자체를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의 뜻이 옳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안 해요. 계속 내 고집대로 살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내 고집대로 살다 죽을지 몰라요. 변하지 않아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저라고 물론 온전하니? 저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우리 맡기신 사명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에요. 우린 그 두 가지만 가지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다 훑고 앓고 모든 걸 다 알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맡기신 거 딱 두 가지. 명령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는 거, 구원하라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사랑. 행복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해피니스하고 블레싱이 있는데, 해피니스는 어원이 뭐예요? 해프에서 왔어요. 해프는 뭐예요? 그냥 행복이 뭐예요? 우연히 어떻게, 좀 돈 좀 벌다 보니까 우연히 주어지고, 가족들이, 자식들이 착하다 보니까 또 잘 되고, 우연히 주어지는 거 해피니스라고. 우린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블레싱이라고, 블레싱.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블레싱에는 뭐가 있냐면 블리딩이 있어요. 블리딩. 블리딩이라는 게 뭐예요?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그 주신 복이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도 또한 해야 될 게 뭐예요? 희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을 주는 거. 남을 사랑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게 내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중심적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기보다는 뭐 구원은 무슨 구원이야? 뭔가 좀 선을 베풀기보다도 그냥 맨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알파이시고 오메가임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처음이시고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영혼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찾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영혼들에 대해서 뭘 봐야 돼요? 그가 변화된 참된 모습까지 다 바라보고 그를 찾아 구원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뉴욕에 보면 3가지가 있대요. 저도 이렇게 느끼는 건데 저도 공감이 100% 공감이 돼요. 거기서 살다 왔으니까. 뉴욕이 뭐냐면 야경이 아름답대요. 첫째는 3가지인데 야경이 아름다워요. 진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퀸즈에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뉴욕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까이에서 보면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요. 야경이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게 가서 보면 아니 뜻하지 않게가 아니라 정말 깨끗할 것 같아서 가서 보면 되게 더러워요. 안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지하철을 타보세요. 우리나라 지하철은요. 야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왠 선진국이 거기고 뉴욕 지하철들 후진국 같아요. 이 철로 된 그 철로가 있어요. 막 잭슨 하이츠에서 이렇게 쭉 플러싱까지 가는데 보면 그거 타고 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왜? 다 철이니까. 엄청 시끄러워요. 시끄럽기도 하고 막 지저분하기도 하고 별로 안 깨끗해요. 낙서는 또 얼마나 많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맨날 보면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공사 중이 왜 이렇게 많은지. 공사 중. 이게 오래된 도시라 자꾸 뭔가를 뜯어 고쳐야 되니까 공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꼭 인생 같다고. 인생 같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여요. 정말 야경이 아름답듯이 아름다워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더럽고 또 보면 병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공사 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의 매력이 뭐냐면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의 끝판이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끝판이 다 있어요. 스포츠 같은 경우 브롱스에죠. 브롱스에 가면 양키스 그 스테디움이 있잖아요. 야구 같은데 제일 좋은 거기에 또 있고요. 뭐 테니스도 또 이쪽에 이쪽에 이제 플러싱 가는 쪽에도 테니스 그 맨날 그 US 오픈 하는 데가 있고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음악도 그래요. 음악도 뭐 줄리어드가 거기 있고 뭐 브로드웨이가 거기 있잖아요. 음악도 또 뭐 미술도 메트로폴리탄이 거기 박물관이죠. 박물관 미술이 아니라 박물관이 메트로폴리탄이 거기 또 뭐 경제도 거기 다 있잖아요. 타임스퀘어 그 주변에 주식 전 세계를 움직이는 주식이 다 거기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의 끝판이 거기에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이제 미국을 가지만
그 모든 것의 끝판을 볼 수 있는 데가 뉴욕이에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공사를 많이 하고 멀리서만 봐야 아름다운 그런 곳이지만,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끝판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딱 인간 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렇지만, 그렇게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끝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탕자가 돌이키고 돌아옴 같이 우리도 이 삭개오의 끝판을 보잖아요. 여기서 보면 야, 이런 회개와 이런 돌이킴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내려오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거. 삭개오는 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알았겠지라는 당연한 생각도 하겠지만 뭐예요? 그 세리들이 원래 그 유대 땅에 한 100여 명밖에 없었대요. 100여 명.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모임이 있었고 회동도 있었고 하잖아요.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로 갈 때 이제 마태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누가 있어요? 세리장인 삭개오, 키가 작은 친구인데 그분이 또 예수님께 대해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기도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또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후에 그 세리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죠? 식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예요? 유하러 들어가셨다는 게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겠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성찬이거든. 성찬. 떡을 떼시는 거.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들이 떡을 떼며 교제했대요. 떡을 떼며 그러니까 막 아주 막 먹고 놀고 니나노판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뭐예요? 떡을 떼면 그게 성찬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나누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생명을 너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 삭개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를 그냥 용납해 준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용납하지 않고 그를 가치 없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로 인식하고 그를 용납해 주시고 가자. 함께 가서 너네 집에서 함께 머물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대단한 말을 하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내가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험난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꺼이. 왜?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위에 있어도 그것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다는 걸.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돈의 무게가 나한테 짐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잖아요. 큰 무거운 짐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벗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의 재산을 떼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않겠다라는 거. 부정비리를 서로 야합하고 편법을 쓰고 뭐 이렇게 로비를 하고 돈을 바치고 이런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거. 이건 뭐예요? 그 자리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언제든 내가 이것조차도 다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절반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뽑힐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우선일 수도 있죠. 왜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환상을 못 버려서. 그죠?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모든 건 그냥 더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요. 물질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려야 된다. 삭개오처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좁은 길, 험한 길도 갈 수 있는 거.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또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죽는 데까지 매일 가잖아요. 마흔에 한 대 감한매를 막 그렇게 5번이나 맞고, 숱하게 또 뭐 당해서 맞고,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왜 당해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그렇게 해도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삭개오도 예수님이 그렇게 영접해주고 용납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뭐냐면 주인된 자리. 제발 내가 주인 됐다라는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 우리 자신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제는 좀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또 서며 또 우리 자신이 뭐예요? 인자의 온 곳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또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 할렐루야. 가치를 잃어버렸지 가치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한 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